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자, 이제 배워봅시다.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잔뜩 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시험 답안을 알고 있으면 시험 치기 쉽겠죠. 하지만 신앙의 시험은 다릅니다. 아무리 답을 알려줘도 내가 그것을 성취할 의도가 없다면 그 답은 여전히 나에게는 요원한 일이, 먼 일이 됩니다. 상관없는 일이 되죠.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아무리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실천해서 내 몫으로 삼지 않으면 허울 좋은 단어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명사들이 인생에 관해서 아름다운 지혜를 남겼지만 뭐 술 먹고 거들먹거릴 때나 한마디 할까? 야, 니 누가 뭐라 했는지 아나? 근데 정작 그 자신은 술에 잔뜩 취해서 그죠? 만취한 상태로 그 인생의 명언과는 상관없는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버린다면 의미 없는 짓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반복적으로, 이거 지금 올해 처음 듣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작년에도 들었고, 그 작년에도 들었고, 재작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들었고, 쇠가 빠지도록 들었습니다. 귀에 고막 생길 정도로, 귀에 원래 고막 있구나. 귀에 고름 나올 정도로 들었다고요. 하지만 오늘 들으면 또 새롭죠. 저런 게 있었나 싶고, 그죠? 제발 오늘은 이걸 우리 몫으로 한번 삼아 봅시다. 일독서는 결론은 간단해요.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서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는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죠? 황금 한번 보자. 처음에는 순금, 그 다음에는 청동, 그 다음에는 쇠, 그 다음에는 쇠와 진흙이 섞인 모습입니다. 뭔가 순수하고 맑고 가치 있는 금속에서 점점 뭔가 그냥 힘만 세고 그냥 딱딱하고, 거기에다가 나중에는 일치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느껴지십니까? 처음에는 순수한 영혼이 존재했던 겁니다. 보통 이제 제가 사수성당을 만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일치단계랍니다. 왠지 아세요? 성당이 없거든. 그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돌과 자원예물로 꾸며졌군요 하는 그게 없어. 그럼 뭐만 남아있어요? 사람들의 모임만 남아있게 됩니다. 가능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든지 시급히 마련하고 거기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여가지고 미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때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야말로 순수한 정신, 여기에는 사람이 더 필요하겠구나, 여기에는 우리들의 아름다운 뜻이 모여야겠구나 하는, 함께 힘을 합치고 뭔가 목적을 이루려고 한데 어우러져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마 이 초전도 40년 전에는 그랬겠지요. 아니면 성전 짓기, 성전 한 20년 됐죠. 20년 전에는 그랬겠죠. 우리 성당 지어야 된다. 그래,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죠. 아자. 그래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한 몸이 돼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순금과 같은 정신을 공유하면서 본당이 정말 힘있고 아름답고 당차게 흘러갔던 겁니다. 하지만 그 일치성은 점점 퇴색됩니다.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슬슬 교만한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낸데, 내가 이 본당 초대 멤버인데, 벌써 사수성당에 그런 움직임이 보인다는 소문이 들려요. 생겨난 지 벌써 한 4, 5년 됐잖아요. 그죠? 그랬기에 이제 터줏대감들이 딱 자리를 잡는 깁니다. 맑았던 정신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했던 정신, 하느님의 뜻에 일치했고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움직였던 그 정신이 이제는 어느 정도 흐릿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가치가 좀 덜한, 하지만 여전히 힘을 발하는 그런 종류의 성격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딱딱해집니다. 쇠의 특성은 딱딱한 거거든요. 다른 쇠들은 무르기나 하지, 그죠? 황금은 원래 무른 금속입니다. 그래서 순금은 귀금속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이 14K, 18K, 24K 뭐예요? 섞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딱딱해지거든. 그래서 순금은 원래 억수로 무릅니다. 청동도 무르죠. 하지만 쇠는 단단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격식과 형식과 이 고착화되는 거죠. 이거는 이래 해야 돼. 왜요? 작년에 그래 했어. 원래 우리 성당은 이래. 세상 원래가 어딨노, 그죠? 세상 원래가 어딨노? 원래가 어디 있습니까? 성당의 원래는 하느님의 원래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형식과 격식의 원래가 아니라 말이죠.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성당의 근본적인 목적이 되어야죠. 우리가 뭘 해왔다가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 겁니까? 하지만 공동체는 딱딱해집니다. 하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일치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부터 흙이 섞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분리가 일어납니다. 서로를 증오하기 시작하고 서로를 험담하기 시작하고 말 그대로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죠. 쇠와 흙은, 진흙은 섞일 수가 없거든요.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되는데 받아들이기 힘드신 거예요? 몰라요. 저는 뭐 마스크를 찌고 뭐 듣고 계신 동 주무시는 동 내사 알 수가 없다. 듣고는 계시겠지. 예, 내가 이래 까랑까랑한 이야기를 하는데 어째 못 듣노 그지요.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는 영원한 나라가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영원한 나라의 도래는 우리의 눈이 목격할 수 있는 이 시간대 안에서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순교자가 존재하지 말았어야죠. 순교자들은 희망을 품고 세상의 모든 악독한 영역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이후의 희망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영원한 나라는 앞으로 반드시 오게 될 나라. 하지만 아무도 언제 올지 모르는 나라. 그러면 그 나라는 구체적으로 이 세기 안에 언제 도래할까요? 시간 안에서 오는 나라가 아닌 겁니다. 영원 안에서 오는 나라죠.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내가 그리스도다. 요새 뭐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하느님이 이제 남자의 시대가 아니다, 여자의 시대다 하면서 하느님은 여자의 모습으로 왔다 하면서 이 또 한국 땅에 왔다고, 그래가 이제 떡하니 한복 입은 아줌마를 내놓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 JMS는 정명석이, 신천지는 이만희. 그리고 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금방 온대. 그러니까네 너그 재산 싹 다 내놓고 어여 우리 품에 들어와.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14만 4천 명만 모두 막 끝이라. 우주선 만들어가 비행기 타고 14만 4천 명 다 태워보면 우리 떠나고 간다 할게네. 너가 남아가 어쩔래? 그게 공통적인 이단들의 모티브입니다. 모토죠, 모토. 사람들에게 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빨리 들어오라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강렬한 열정을 어디에 헌신할까, 여기에 헌신할까, 저기에 헌신할까 하다가 그런데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미리 사전조사를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 아는 지인을 통해서 사전조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집의 우환이 뭔지, 식구들의 걱정은 뭔지, 뭐 집안 형편은 어떤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가진 약점, 그걸 바탕으로 그에게 접근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수녀님들 앉아 계시지만 수녀복을 딱 입고 카페에서 우연히 그렇게 널 만난 거야 처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이고 얼굴이 어두운데 어디 뭐 걱정이 있어요. 내가 보이겠네. 집에 뭐 요런 우환이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가면 이 사람은 갑니다. 그거 어떻게 아냐고. 그때 벌써 한 50% 넘어간 겁니다. 머리 좋죠? 우리가 선교를 그런 식으로 했더라면 지금 성당에 사람이 넘쳐났을 거예요. 우리 뭐 젊은이들 없다 하지요. 이 동네 젊은이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성당 차 대놓고 좋은 차 대놓고 떡 나오는 아들 보마 젊은이들이 쎄삐 있어. 아니에요. 선교에 열정이 없는 겁니다. 순금 같은 정신이 없는 거지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고요. 선교에 의지가 없는 거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맨날 그 사람이 그냥 편안한 신앙 안에만 안주하려고 하다 보니 더 이상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리는 더 이상 쇠 같은 공동체로 변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네딕토 수녀의 총장 수녀님이 와갖고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총장인지 광고장인지 잘 모르겠다만 하여튼 저 높으신 수녀님이 오셔갖고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성소로에 대해서 걱정을 했습니다. 성소도 저는 항상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부르심은 단순히 사람이 없어서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그 젊은이들은 어딘가에 굉장히 신경 써서 마음을 쓰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방향을 누군가가 롤 모델로 나서서 빛을 비춰주고 이끌어주지 않는 이상은 성소는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수녀회는 점점 순금에서 청동으로, 청동에서 쇠로, 그리고 쇠잔에 가는 거죠. 세상에 영원한 건 없거든요. 가톨릭 교회가 영원한 거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 교회가 영원한 거지 그 어떤 단체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성장했다가 퇴색하는 거죠. 그러니 시작도 있고 마침도 있는 거예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진리를 온전히 소유하신 분에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파수를 맞추고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요구하고 원하실까에 밝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게 잘 안 되면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해요. 어떤 식의 두려움이냐? 지난주에 이제 성사를 드렸는데 막 이런 어르신들이 들어와 갖고 성사를 봅니다. 뭐 성사 볼 게 있나 싶어. 그래 들어보마 다 비슷비슷해요. 예. 뭐겠어요? 주일 미사 빠졌다는 기라. 근데 주일 미사도 빠지는 이유가 있겠죠. 깨알바자가 빠지는 인간하고 탱자 시간 보내면서 아니면 돈 버는 데는 막 미친듯이 쫓아가가지고 막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는 주일만 되면 갑자기 몸이 천근만근이라 그래가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어르신은 아픈 거예요. 몇 주간을 아픈 거예요. 알타가 오신 겁니다. 근데 그 앓는 기간 동안 성당 못 나왔다고 그게 죄스럽다고 성당에 나와서 고해를 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맨날 똑같은 소리 합니다. 어르신, 하느님 그래 매정한 분 아닙니다. 어르신이 그렇게 심하게 아프고 하마 고마 집에 가만히 앉아가 성호경 한 번만 끄도 된게 그것도 미안 크들랑 주님에게도 33번만 하마 대송한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와서 성사 안 봐도 됩니다. 제 주임님께 제 말 듣고 제가 그렇게 관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소. 캐도 그 다음 주 와서 또 성사 볼기라 한 빠지마. 그만큼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이 형식과 격식 그 틀을 깨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어떤 여정과 길을 원하시는지에 감각이 깨어있지 못하고 무엇을 지켜야만 하는가 거기에 광신적으로 매달리는 거죠. 그건 두려움이에요. 그건 두려움의 종교입니다. 그건 기쁨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면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항상 이거 빠지면 어쩔까 두려워하는 거죠. 이 틀이 무너지면 어쩔까, 저 틀이 무너지면 어쩔까.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전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왜 기성종교에서 빠져나갈까요? 과연 이 신앙 안에 기쁨의 영이 존재합니까? 기쁜 사람 만나봤어요? 저는 참 만나기 힘듭디다. 우리 어르신들 안에서 기쁨이 보이지. 지난번에도 연령회장님이 이제 병자 방문 같이 일에 가고 나서 돌아오면서 차 한잔하고 가서 걔하고 이제 차 한잔하러 가갖고는 그 왜 우리 봉다리 커피야 있나 그죠? 그거를 또 타오시는 기라 아이고
맛있는 걸 내한테 좀 줍니까? 에? 하고 또 귤도 가왔다. 아이고 차리 내놓을게. 아이고 예? 자매님요 이거 막 진수성찬을 차려왔구만은 뭘 더 주실라고? 됐다. 이게 사는 기쁨 아니에요? 우리는 신부님한테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해야지 신부님이 만족하실까?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사제는요, 선교지에서 험한 꼴대로 다 당했기 때문에 뜨신 밥 한 그릇만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건 어르신들이 겁이 억시 많다는 기라. 사제한테 내 뭐 자 묵나? 아응. 무서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 일들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스크 다 끼고 있죠? 우리는 지금 전염병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죠? 예. 다행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발발하지는 않았지만 발발한 전쟁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아직 남북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잃는다. 무슨 얼마 전에 저 화재 났죠. 오랑에. 그죠? 그 사장이야 뭔 걱정이 있겠노. 그죠? 다시 건물 세우면 되고 보험 처리하면 되고 근데 누가 걱정이겠어요? 거기 일하는 일꾼들 그나마 조금 받던 그거 받아갖고 한 달 먹을 거라도 좀 사고 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두렵겠죠? 자기가 배 안 고파보면요 떨고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절대로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떨어볼 때 옆에 떨고 있는 사람이 안쓰러워서 나는 얼른 집에 들어가면 집이 따뜻하니까 내 입고 있는 거라도 얼른 벗어서 줄 수 있지. 안 가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자선만 찾아서 해요. 허울 좋은 자선, 그 자선을 내서 내 이름이 날 자선들만 하죠. 사실 어제 복음이 그거였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진정한 끝은 이 나라들이 모두 깨부수어지고 마지막에 세워질 그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끝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영원한 나라. 이 임금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느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왕권이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얼마 전 주일 복음에 그랬죠.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네가 아무리 나를 후드려 패고 내 목숨을 빼앗고 내 제자들을 흩어버려도 내 나라는 영원에 속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너는 내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없다.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미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으로 깃들어서 그들은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희망의 꽃을 피우면서 그 갖은 고초를 견디면서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 현세를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라이고 영원한 나라이고 앞으로 무궁무진히 이어질 나라이다. 세상의 요소들을 겁내지 마라. 네 앞에는 전쟁도 벌어지고 사람들이 다투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평하고 난리를 칠 것이다.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끝은 아니다. 너는 네가 할 길을 계속 가라.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희망을 심고 다시 빛으로 초대하고 회복시켜주고 언제든지 고해를 청하는 이에게는 성사를 주고 죄를 뉘우치는 이에게는 용서를 선물하고 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신다. 오늘 복음 한호송입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